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은 크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16절부터 21절은 22절부터 26절까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비되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미 13절부터 15절에서 언급하였던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 않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심에 의해서 걸어가라,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심에 의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17절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17절에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정반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금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4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나 13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21절로부터 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20절에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육체의 일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비도덕성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특별히 음행으로 번역이 된 프로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매춘, 간통 혹은 불법적인 결혼 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에게 음행은 마치 매춘과 같은 것,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직역하면 불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덕적 불결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나 로마서 6장 19절 등의 거룩함이나 또는 성화가 이 더러운 것에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호색은 행동에 절제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이나 유다서 4절의 방탕함과 같은 맥락의 의미이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이 호색은 성적으로 방탕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성적인 비도덕성, 그리고 불결하고 그리고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이것은 전부 다 육체의 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는 종교적인 비행과 공동체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배교 행위, 종교적인 비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일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주술, 복수를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가 주술에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은 원수 맺는 것, 그래서 적대적인 행위를 서로 하는 것이고, 또 분쟁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툼, 대립 이런 것들이고, 또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 혹은 이것은 어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기하는 그런 것, 그리고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그리고 이단 이렇게 됩니다.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 혹은 분열 혹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 혹은 극단적인 이견,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파, 파벌 혹은 당쟁 이런 의미. 그래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서 일치를 방해하는. 그래서 그 20절의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들은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것이고, 21절의 투기 역시도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그런 비행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투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술 취하는 내기를 하는 것이 술 취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탕함은 술 마시기, 파티를 여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힘쓰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자들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비행을 행하거나 또는 자기의 도덕적인, 특히 성적인 그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행여나 이런 육체의 일을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육체의 요구를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 전하세 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